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 뜯어먹는 곳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았다.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고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서로 얽어묶어 놓았다.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가지인지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라문에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원력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무독개항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바라문에 따른 거룩한 여인을 경건히 맞이하면서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부사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거룩한 여인이 귀양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개항이 대답하였다. 여기는 대철이산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거룩한 여인은 다시 물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개항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곳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미신력이나 업력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많고 많은 저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개양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었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몸과 말과 의지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업의 바다라 합니다. 거룩한 여인이 또 무덥게 물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큰 지옥이며 그 지옥에 수가 100천이나 있는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에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1100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초는 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무독갱에게 또다시 물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독갱이 다시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럴 땐 소견으로 산보를 배하고 헐뜯었으며 설령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독경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나 성씨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여인 대답하였다. 저희 부모는 모두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 이름은 시라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입니다. 무독경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보살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제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수는 자식이 있어 어머니를 위하여 각하정자 제왕렬에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부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우독갱은 합장하며 물러갔다. 바라문에 따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하정자 제왕렬의 탑사에 모신 불상 앞에 나아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웠다.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양의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에 따른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온 바라만이 다니 사바. 그때 백천만억의 일을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의 위신력으로 각 방면에서 자기가 받은 어배기를 벗어난 천만억 나요타수의 무리들이 모두 함께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물결에 빠져 육도를 쉴 새 없이 헤매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가진 고초를 갖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의 힘으로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시어 백천만억에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르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와 같이 억세고 거친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 열 가운데 하나들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으므로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들으며 곧 믿고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는 부지런히 권하며 성취하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를 거치면 비로소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어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느니라. 때로는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하늘 용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산숲 내 강 무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두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또한 제석 범왕 전륜왕의 몸 거사 고강 제상 반석의 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내지는 성문 아람 벽지불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있어서 이처럼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했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중생이 죄업의 가보로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공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에 미륵 부르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영원히 여의어 해탁해 하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려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옛겁 전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을 얻어 갖추었나니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고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귀하게 하며 영원이라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서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후세 악업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하고 먼 옛겁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고 장차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예에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부인이 공경에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의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값은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갖가지 죄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서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자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대답하셨다.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죄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의하고 살생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산모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혹은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또 사문은 되었지만 마음은 사문이 아니어서 절제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게으르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 훔치든지 재물 복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성모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곳에는 잠깐이라도 고통이 멈추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어떤 곳이기에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사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대지옥이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옥이 500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에 지옥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둘레가 8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1만리이고 성 위에는 불무더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에는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만 8천리 옥담장의 높이는 1천리이며 위에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면서 옥담장 위를 동서로 쫓아다니며 오간에는 넓이가 1만이나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들이 온갖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갔나니 백천의 하차 악한 귀신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으로 죄인의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여차는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와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 도로가다 평상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독수리는 죄인의 눈수와 먹고 새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에는 긴 붓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넣고 쟁기로 가며 죄인을 끌어다 구리 쇠물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온몸을 감아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하나니 죄업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에는 또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되나이다. 무간지옥의 제보는 이러합니다. 또한 5가지 업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 무간이라 이름하는데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겁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으로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함으로 무간이라 하며 셋째는 형벌을 다루는 기구에 새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톡 도끼 가마솥에 끓는 물 쇠그물 쇠사슬 쇠나귀 쇠말 등이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붓고 배고프면 새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법이 나여 한량없는 하여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이 잠시라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며 넷째는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반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이나 천인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죄를 지은 업의 가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동안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 없고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무관이라고 합니다. 성모시와 무관지옥에 대한 것은 대략 말하자면 이와 같으나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것 동안이라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 정내하고 물러갔다. 오 만마타 안마니 부필부필 사만다 사바라.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에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오니 만약 열애의 크나큰 자비의 힘이 아니었다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다님께서 성불에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일정치 못할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가보도 받고 좋은 가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6갈래길을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 속에 있는 줄로 알아 벗어났다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예부터 세웠던 원력을 여러 겁을 두고 거듭 세워 이들 죄업 중생의 무리를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제왕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운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잊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 나였다 불가석 법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성치열에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기다린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잘간 세간을 하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곱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널리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곧 일체지성치열이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바라는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리 법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년화 먹느레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 하나라 하니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금기에 따라 차이로 교화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하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부자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라하는 이를 가엾이 여기고 선정이 들어 관찰하더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관리에 떨어져 큰 고통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아라하는 광목에게 말하였다. 그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따위를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 새끼 많이 먹었는데
볶고 지지고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 더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하니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녀나 목녀를 생각하고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보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값을 얻을 것이오. 이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며 슬피 울면서 얘기했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숨이 산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이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의 어미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주에게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의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았다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000년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녀나 목녀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 이 하찮은 모습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벗고 영원토록 그런 과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000만억 급 동안 모든 세계의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악의 축생의 몸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이 죄를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합 묵렬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다 강모가 네가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의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며 이 업보에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백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널리 향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의 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하고 먼 옛것 중에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소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가를 믿지 않는 자, 사함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권위로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제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공경하여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고도 이목과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000만억 급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닿아야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100,000겁을 항상 재앙이 되어서 능히 전생과 인간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재앙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자의 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 그대도 모든 보살은 마땅히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정자재앙보살이 부처님께 사르였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경을 펴서 저 염불이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재앙보살이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절하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저 아득하고 먼 옛겁에 이미 그러한 큰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너희들과 현재와 미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제 나고 죽음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여 혜택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여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 어배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화려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 연부제 중생을 백천만억 방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삼목숨으로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한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함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오리 원앙 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여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땀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며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지른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꿔 태어나서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긴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쓴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고 청정한 핵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끓는 물 타는 불 돕기 낚같은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한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들이고 배고픈 과보를 말해주고 재물을 울창하게 쓰는 자를 만나며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소변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적으로 태어날 과보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연부제의 중생이 몸과 입과 위주로 짓는 악업의 결과를 받는 백천가지의 과보를 이제 대강 말하느니 이것은 연부제의 중생들이 각자가 짓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으며 각가지 차별이 있음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하건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계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잘 지켜서 이 모든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탐식하며 합장하고 물러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찌니시여 원컨대 하늘 용등 팔보신중과 현자의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무죄 죄지는 중생들이 업보를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를 말하 미래세 말법 중생을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해주십시오.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어찌니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대사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제어배로 받는 과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니시여 연부제 동방에 철이산이 있는데 그곳은 매우 깊고마요.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함으로 어둡고 깜깜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쉴 틈 없는 지옥, 큰 고통의 지옥, 네모소리 지옥, 칼날린 지옥, 불화살 지옥, 뾰족산 지옥, 창으로 찌르는 지옥, 새수레 지옥, 새병성 지옥, 새소 지옥, 새옷 지옥, 일척갈라 지옥, 새나기 지옥, 구리바다 지옥, 불기둥 껴안는 지옥, 불 흐르는 지옥, 혀를 쟁기로 가는 지옥, 목 자르는 지옥, 다리 태우는 지옥, 눈 씹어먹는 지옥, 쇠구슬 지옥, 말다툼 지옥, 새저울 지옥, 늘 성냄 지옥 등입니다. 어진이시여 초리사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도 지옥이 있으니 비명지르는 지옥, 혀를 빼는 지옥, 똥오줌 지옥, 불이 사슬 지옥, 불꽃기름 지옥, 불깨지옥, 불멸지옥, 불소지옥, 불산지옥, 불돌지옥, 불평상지옥, 불들보지옥, 불매지옥, 갈고리 이빨지옥, 껍질 벗기는 지옥, 피 뽑히는 지옥, 손 태우는 지옥, 불 태우는 지옥, 가지밭에 쳐넣는 지옥, 불집지옥, 새집지옥, 불이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인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혹은 부천인 것도 있어서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이는 모두 연부제에서 악을 행한 중생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으므로 중생들은 설령 조그만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과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다르고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지어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온대 어진이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옛부터 약간 사막도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상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 시대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지옥에서 죄업으로 받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채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새 기둥을 앉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가 죄인을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이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찌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어진이시여 이런 제약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100,000가지 벌주는 기호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사의 돌풀로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죄업의 값으로 생긴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한 지옥 가운데서도 다시 100,000가지 고초를 받으니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미신력을 받들고 보현보살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온데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백천하 한가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의 모든 보살 마하사미 하늘 용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널리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하사리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신을 올라두어 모든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하사미 하늘 용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보살이 공경히 합장하며 부처님께서 하였다. 이제 세존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다시금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말씀하시어 모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과 사대부중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지장보살의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복독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강보살이 다시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형상에 합장하느니 찬탄하니 예배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니 등 이러한 사람은 30급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며 이 선녀에는 한 번 받은 여인의 몸이 닿으면 백천만급에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 받겠는가.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인의 몸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는 까닭으로 이 사람 백천만급에 다시는 여인의 몸 받지 않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취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먹는 잠깐 동안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중에 온만 부족한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학급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세상이나 명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보강보살이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들은 현재 세상에서나 미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되느니 어찌 모든 횡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는가. 또 보강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집 나쁜 귀신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하여 공경하여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게 꾸짖고 듣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이를 드러내고 비웃거나 또는 돌아서 그러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다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러다고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벌의 천불이 열번에 드신 뒤까지도 해방한 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니라. 이 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악의 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 다시 축생의 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을 지나고 비로소 사람의 몸 받게 되며 비록 사람의 몸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의지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와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더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 물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하며 말을 못하겠는가.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살고자 하도 죽고자 하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의 악기나 또는 집안 친족과 험악한 길에 헤매기도 하고 또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짐에 점점 몸이 쇠약해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에 재었고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 도저히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법의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희들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시고 이 모든 물건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만들어 등을 밝히며 또는 스님들께 보시하겠습니다라고 세 번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흐트러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에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연후에 숙세 허물과 무거운 죄로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영원히 해탈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금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이들에게 관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이 꿈속에서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 과거생의 부모나 형제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의 약도에 빠져 있으나 법력으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오라를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으로 생각하고 불러 만번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가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에 고통 겪지 않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생 연부지에서 바람은 찰절이 장자오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난 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비록 숙세의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부제 중생으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이 아니었고 제한인 것이 없는데 어찌하며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해치며 도둑질하고 사함하며 거짓말하는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부살님과 모든 사면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는 모든 재난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전세에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 이 집안의 모든 회개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백천가 만억의 큰 위신력과 이익 주는 일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대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우 석자나 다섯자 혹은 한 개송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 특별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미신력과 큰 소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지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 무엇이라고 저희들이 어떻게 편나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 대체로 세 가지이니 하나는 지장본 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 행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 설역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법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세워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는 이 서원에 의하여 이 경전을 펴나가도록 하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정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이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이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전해주다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지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부르서 악기를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의 모든 보살상에 공양을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구명으로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공덕으로 갖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인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주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에 열리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 모시고 하는 영접 해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무제명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계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코생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한 일에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만 성군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을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진 사흘째여 짊어진 짐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부따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보지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하는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범잔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별이라는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지도 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재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하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약을 받들어 간단히 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부처님의 명언한 보살님한 벽지불의 명언만 들어도 제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인정하면 그에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덧없음에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며 어둠 속으로 헤매는 신은 자기의 죄목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기머구리처럼 있다가 염라대 양 앞에서 엇가야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 업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전염하는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지 큰 죄를 지어 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겁도로 고통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또 장자여 이러한 죄악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어부기를 도와주고자 하면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나뭇잎 사기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바친 사람이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요타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 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철이산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으로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귀양, 악이 많은 귀양, 잘 싸우는 귀양, 흰호랑이 귀양, 피호랑이 귀양, 붉은 호랑이 귀양, 재앙을 퍼뜨리는 귀양, 날아다니는 귀양, 번개불 귀양, 이래 어금니 귀양, 첫눈 귀양, 짐승 잡아먹는 귀양,
도를 가진 기양, 농사 맡은 기양, 재앙 맡은 기양, 복 맡은 기양, 음식 맡은 기양, 재물 맡은 기양, 가축 맡은 기양, 새 맡은 기양, 짐승 맡은 기양, 도깨비 맡은 기양, 출산 맡은 기양, 수명을 맡은 기양, 질병을 맡은 기양, 험한 길을 맡은 기양, 새눈 기양, 내눈 기양, 다섯눈 기양, 기리시왕 대 기리시왕, 기리차할 대 기리차왕, 아나타왕 대 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양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기양과 더불어 모두 연부지에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양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의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살아왔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사랑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에 큰 모임이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미심쩍은 일이 있어 감히 묻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우러러 절을 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셔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시며 피곤한 부대로움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사오나 중생은 제보에서 잠시도 벗어났다고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셔 이지장보살은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신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히 혜택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대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부사는 백천급 동안 그러한 중생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일찍이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지난 세상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업에서 구제하지만 연부대 중생은 나쁜 업에 길피임을 들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오면서 제도하여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기르는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은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물러나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느니라. 이때 이 선지식은 그를 험한 길 속에 여러 악독한 곳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끈 후에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 저 길로 절대 가지 마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기를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저기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제재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이 모든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 알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어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또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앞으로 떨어진 중생들은 지장보살을 방편의 힘으로 구해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만약 이와 같이 어림이가 오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때 악독계양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여러 계양들이 그 수가 한량없나이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나이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존귀한 경전을 독성하거나 향을 사루와 부처님 법문에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도 귀향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힘이 센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익해 하여서 사나운 행액과 몹쓸 병과 뜻에 맞지 않은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계양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와 함께 이와 같이 선남자 선여인을 보호하니 내 또한 범한과 재석에게 일러 너희를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가운데 수명을 맡은 주명계양이 있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엄연히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나이다. 제 본래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의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의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 조심하여 살생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을 가져다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사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아기를 보호하여서 편안케 하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을 얻었으며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곤 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아기에게 함께 해를 입히는 것이 되나이다. 그리고 또 연부제 사람이 목숨을 바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을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더구나 스스로 선군을 당다면 저희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었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이 연무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는 역시 백자연에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죽은 이를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나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은 말이 무엇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무제의 남자 여자들이 임종할 때 정신이 아득해져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이 큰 공양을 베푸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부사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과 귀신들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령전의 한 구절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이지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교양에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서원을 세워 나고 죽는 가운데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위례생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가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하게 하여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교양이 다시 부처님께 사려왔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생각마다 연모제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 해탈하게 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기양은 이미 과거 백전생 동안 지나오면서 대기양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중생을 보호하고 있나니 이는 보살이 자비연력으로 대기양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270겁을 지나 주명 대기양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애이고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부처님의 수명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기양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여서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미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죄업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진 6갈래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10번에 들 것이니 그대가 서원을 일찍 이루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자 미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증지 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번신열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40것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주어라고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어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없고 끝이 없나이다. 또 과거 항아사 법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위에 없는 진리의 길에서 오래도록 물러서지 않을 것이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파드마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1000번의 육계와 서탄을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또 저 과거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걱정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사자후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와정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류손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현겁의 천 부처님의 회중에 대범왕이 되어서 어떤가는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향하사 법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다보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은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며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과보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일백의 큰 겁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날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사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이 사람은 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정월불, 선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무성불, 만월불, 월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에 사람이거나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이거나 여인이거나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 낙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데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 대지가 비록 지극히 무거운 것이어서 억겁이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무거운 죄가 점점 소멸되거늘 하물며 중생들은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백일에 있는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 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국의 일체대중이 모이니 모임에서 연부지에서 보시한 공덕에 가볍고 무거운 것을 헤아려 말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지에 여러 국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큰 장자, 큰 찰자리, 큰 파라문 등이 있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주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하고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 지으며 손수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며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강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복은 부족할 것인데 어찌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는가.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어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국왕들은 세겁 동안 재석천왕의 몸이 되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이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회항하는 이 대국왕 등은 열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탐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내어 부수하되 힘들어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거나 수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인연을 맺어주면 이 국왕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시 능히 탐묘 앞에서 회항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루리니 이 과보는 한량없고 가히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한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어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야 100겁 중에 항상 정거천의 주인이 될 것이며 200겁 동안 항상 욕계 여섯하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도 않을 것이며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며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회항하면 보시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성불할 것이니 하물며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가보를 받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 떨끝의 먼지만큼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에게 그나마 마땅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 털끝에 먼지만큼 작은 성분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륜선왕의 존상을 만나 보시 공양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 공덕을 법계에 회항하면 이 사람의 법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여 보시하고 공경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을 것이며 만약 법계에 회항한다면 그 복은 비유하여 말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부처님의 탐무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경하며 그것을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 공경 합장하며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모두 함께 마음을 내야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하리라. 도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불법 가운데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탑이나 절을 보수하여 경전을 잘렸고 관리하여 선거 드실 때 이런 착한 일의 공덕을 털끝 하나 먼지 한 티끌 모래 하나 물 한 모금만큼이라도 법계에 회항하면 이 공덕으로 백전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만약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회항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회항한다면 이와 같은 과부는 곧 3생 동안만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 얻는 것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 공덕은 이와 같으니라. 그때 단단하고 굳센 땅에 신인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마하사를 우러러듣고 예배하였사온데 모든 보살마하사께서는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보살마하사는 모든 보살들보다도 사원이 극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마하사는 저 연무제에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보용 가는 미륵보살 또한 백전으로 형상을 나투어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사는 육도의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니 서오는 세운 겁수는 백천억 강하에 모래할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흙돌 대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금은동 철 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곧 10가지의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10가지인가 하면 토지의 풍년이 될 것이며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조상들이나 죽은 가족이 천상이 나며 살아있는 가족들의 수명이 더 늘어나며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며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재물이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으며 나쁜 꿈이 없어지며 외출하거나 집에 돌아올 때 심장이 보호하며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에서도 그와 같은 공양을 울리며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결례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거주하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경전을 독성하고 보살님께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저의 신통력을 다해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불 도적과 크고 작은 흑익 등 나쁜 일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결례지신이여 그대의 큰 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물에 돌벼 삼대 갈대 옥식 쌀포기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입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전배나 되느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우 독성하되 만약 지장보살 본원에 의하여 단 한 가지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귀에 들리지도 못하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들이 피해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보호하리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가 하면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경하고 이 지장보살 본원의 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 백호상으로부터 백천만억의 큰 빗줄기를 놓으시니 이른바 흰 빗줄기이며 크고 흰 빗줄기이며 석이 어린 빗줄기이며 크고 석이 어린 빗줄기이며 옥색 빗줄기이며 큰 옥색 빗줄기이며 자주색 빗줄기이며 큰 자주색 빗줄기이며 파란 빗줄기이며 크고 파란 빗줄기이며 푸른 빗줄기이며 크고 푸른 빗줄기이며 붉은 빗줄기이며 크고 붉은 빗줄기이며 초록의 빗줄기이며 큰 초록의 빗줄기이며 금색 빗줄기이며 큰 금색 빗줄기이며 경사로운 구름 빗줄기이며 크고 경사로운 구름 빗줄기이며 천개의 박해 빗줄기이며 천개의 큰 바퀴 빗줄기이며 보배 바퀴 빗줄기이며 큰 보배 바퀴 빗줄기이며 해바퀴 빗줄기이며 큰 해바퀴 빗줄기이며 달바퀴 빗줄기이며 큰 달바퀴 빗줄기이며 궁전 같은 빗줄기이며 큰 궁전 같은 빗줄기이며 바다구름 빗줄기이며 큰 바다구름 빗줄기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빗줄기를 놓으시고 나서 이면 음성으로 사람 대중과 하늘 용 등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하니 등에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오늘 도리천공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마침내는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중에 있던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를 갖추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하게 몸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공덕과 불가사의 의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며 이르시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하지 못한다 하셨나이다. 또한 지난번에도 세존께서 대중에게 지장보살이 같은 공덕 등에 대하여 높고 높은 찬탄을 아끼지 않으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을 말씀하셔서 하늘 용귀신 등 팔부신중들을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 하늘 용귀신이나 남자 여자이거나 내지 육도의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까지도 그대의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그들을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러한 여러 중생들을 모두 위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갖추어 누리게 하여 인가가 점차로 성숙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느니라.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하는 용귀신들을 가볍게 여겨 내게 지장보살이 천상과 인간을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주는 것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새겨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 모든 세계 가운데 천인이 천상에서 복이 다하여 5가지 쇠퇴하는 모양을 나타내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우러러보고 한 번만 절해도 그 천인들은 천상의 복이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고 오래도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나 하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꽃, 의복, 음식, 보배 등을 부시하고 공양하며 어떠하겠는가. 이들이 얻는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없고 가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 미래 모든 세계 육도 중생이 목숨을 바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으리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을 팔아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어떠하겠느냐. 또 병든 사람이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명호를 귀로 듣게 하고 바른 길을 하는 가족들이 집과 법의 눈을 팔아 그를 위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그러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업보로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덕을 받아서 병이 완쾌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니이다. 또한 이 사람의 목숨이 다하여 그동안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라도 이 공덕으로 죽은 뒤에 모든 죄업장이 다 사라지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받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3살, 5살, 10살이 못 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또는 형제 자매와 이별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오래 있는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된다. 나의 부모 형제는 어느 나쁜 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나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고 명호를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절하면서 하루에서 7일을 되도록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고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여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가족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법을 지내야 할지라도 이 자녀나 형제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혜택을 얻어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미 복된 힘이 있어서 인간과 하늘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더욱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 받을 것이니라. 다시 20일 동안 즉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절하며 그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번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낮추시어 이 사람에게 그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의 큰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큰일치 이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 날마다 보살의 명호를 1000번씩 생각하고 불러 1000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마땅히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토지신을 시켜 그가 몸을 마칠 때까지 보호하여 현세에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여러 질병이나 고통을 없애주며 회객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늘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게 하겠는가. 이 사람은 마침내 보살의 마정수기를 얻게 되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뤄 3계의 고통을 여의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되 향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소원이 속히 성취되어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세의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을 이루고자 하여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귀의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며 이와 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보살이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그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불가사의한 믿음을 내어 읽고 외우고자 하지만 설령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려서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는 것은 이 선남자 선여인의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는 까닭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뢰고 다시 향고도 이복 음식 장원구 등으로 부사께 공양을 올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서 하루나 하룻밤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에게 물을 마시겠다고 청하고 나서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입을 대고 마실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그릇되고 삿된 음행과 거짓말과 모든 살생을 7일 혹은 21일 동안 삼가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오는 몸을 놔두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이마에 물을 부어주리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 경전을 읽고 한번 귓가에만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구절 한 개송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세함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여 가족이 흩어지고 어긋나는 일이 많아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생각하고 부르기를 만번 채우게 되면 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먹고 입을 것도 풍족해지고 잠잘 때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관세음보살이와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생계로 인하거나 공적 사적으로 낙오 죽음으로 인하거나 혹은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에 들어가고 강과 바다와 같이 큰 물을 건너며 또는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이 사람이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생각하고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에 투지신이 그를 보호하여서 가고가 안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고 또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산악과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어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며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정업 동안 말하여도 다할 수가 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전만겁토록 안락을 얻도록 하라.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력을 보니 항아작업 설하여도 다 말할 수 없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여도 인간과 천상에 그 이익한량 없어라.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복이다 하며 악도에 떨어지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수명은 늘고 모든 죄장 없어지네. 어려서 부모운에 이른 사람 부모운 신께시 곳을 알 수 없고 형제자매와 여러 친족 모두 흩어져 성장한 이후에도 알지 못하네. 지장보살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우러러 절하면서 21일 동안 보살명을 생각하고 부르면 지장보살 가없는 그 몸을 놔두시네. 그의 가족 태어난 곳 낱낱이 보여주며 악도에 떨어진 자 모두 건져주며 만약 처음 마음 잃지 않으면 마땅히 성스러운 마장수를 받게 되리라.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어 상계의 모든 괴로움에 이르거든 마땅히 대비심을 내어 지장보살 거룩한 형상에 예배하라. 모든 소원 속히 성취되고 업장의 영혼이 사라지리라. 발심하여 경전을 배우는 사람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려는 불가사의하고 거룩한 운세였구나. 외우고도 잊어버려 자주 바뀌는 자신이 스스로 지은 묵은 업장 때문에 대승경을 지성할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향과 꽃, 옷과 음식 모든 장원구를 지장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 보살님께 올려 하루나 하룻밤 뒤 마시고 깊은 믿음 일으켜서 오신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사언과 거짓말과 살생하지 않으며 21일간 보살명호 지성으로 염하라. 꿈속에 가없는 대보살 만나고 깨어나면 곧 눈과 귀가 밝아지며 이경전 읽는 소리 귓가에만 스쳐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잊음이 없으니 이것은 보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으로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기 때문이네. 가난하고 병이 많은 중생 집안이 몰락하고 모든 가족 흩어져서 잠을 자면 꿈자리 불안하고 구하는 것과 뜻하는 일 이루지 못하네.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우러러 절하며 나쁜 일은 모두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들이 보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바다를 지날 때 사나운 짐승과 나쁜 사람들, 나쁜 신과 나쁜 귀신 또 사나운 바람 온갖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해도 거룩한 지장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서도 모든 재난 영혼이 사라지리라. 관세음보살이여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지장보살의 끝이 없고 불가사의한 공덕 백천만곱에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이 같은 지장보살 위신력을 널리 알려라. 누구든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거룩한 형상에 우러러 절하며 향과 꽃, 옷과 음식 공양을 올리면 백천세계에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법계에 회하면 끝내 성불하여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리라. 관세음보살이여 그대 또한 이 법을 알아두어 험하사 모든 국토에 널리 알려라.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통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가 불가사의하도다. 시방 모든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천만급 동안 찬탄하여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이 도리천공 가운데 백천만 억의 이루 다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미 하늘용 귀신들이 모인 이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축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삼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하루나 하루만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다시 오목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게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지 중생들은 금괴와 성품이 악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곧 사라지며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악이 더 드러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이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누어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금괴와 성품에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축하노니 만약 미래세의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불법 가운데 털끝 하나 먼지 한 티끌 모래 안에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문이라도 심으면 그대는 마땅히 도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러섬 없이 드높고 위에 오는 돌을 닦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하늘이나 인간이 업에 따라 보루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서 만약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승경전한 구절한 개속만이라도 외운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과 방편으로서 우출하여 고통을 벗어나게 하되 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운데 머물러도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도록 하여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하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현자밀의 모든 중생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불법 중에 한 생각의 공경심만 내어도 제가 백천가지 방편으로 이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 가운데서 속히 해탈 얻게 하겠습니다. 하물며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에 수행하는 사람이 어찌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영영 물러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도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과 오늘하늘과 용등이 있어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면 몇 가지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자 미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허공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거라. 내가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의 어느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성하며 향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28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줄 것이요 선한 가보가 난로도 할 것이요 거룩한 법의 인연을 만날 것이요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요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할 것이요 질병에 닥치지 않을 것이요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요 도적의 재난이 없을 것이요 사람들이 보고 흠모하고 존경할 것이요 귀신이 돕고 지켜줄 것이요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의 여인이 될 것이요 용모가 단정할 것이요 천상에 자주 태어날 것이요 위력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요 앞세상에 일을 할 것이요 구하는 것을 뜻대로 이룰 것이요 권속들이 화목할 것이요 모든 행액이 소멸될 것이요 업의 길이 영원히 없어질 것이요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을 것이요 밤에는 꿈이 안락할 것이요 돌아가신 조상을 데려오면서 벗어날 것이요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낼 것이요 모든 성인이 찬탄할 것이요 총명하여 군기가 뛰어날 것이요 대중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할 것이요 끈드는 부처가 될 것이니라. 허공장 모자리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하늘 용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지장보살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다음 7가지의 이익을 얻으리라. 속히 성현의 지위에 뛰어오를 것이요 악업이 소멸될 것이요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실 것이요 위없는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요 본원력이 더욱 커갈 것이요 숙명을 통달할 것이요 끝내는 부처가 될 것이니라. 그때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하늘 용등 8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을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에 한량없는 향꽃 하늘 보배 구슬이 비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마치니 이 모임의 모든 대중들은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합장하고 물러갔다. 지금 지장경을 읽은 수행의 모든 공덕을 법계에 회항하고
이 회향의 공덕을 저와 금생에서 전생에서 다겁생이로 인연 맺은 모든 영광께 원한 맺은 모든 영광께 모든 조상님과 인연 태아령께 드립니다. 행복하시고 편안하소서. 이 회향 공덕을 저와 저의 가족들이 금생에서 전생에서 다겁생리로 원한 맺은 모든 분들께 드려 원한 풀리기를 바라며 전생에서 금생에서 다겁생리로 은혜 주신 모든 분들께 드려 은혜 갚고자 하옵나이다. 아울러 이 회향 공덕으로 보리심의 묘한 복배 중 생기지 않은 복배는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러는 보리심은 유지되며 보리심의 보배가 점점 더 훌륭해지고 커지며 많아지니이다. 이 공덕으로 무병번뇌 이겨내어 생로병사의 파도가 출렁이는 생사의 은혜 바다를 저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건너 궁극의 부처님과 같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하여지니이다. 다시 한번 큰 보살님과 바다와 같이 많은 큰 보살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지정보살 마하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비타불, 나무 청정법신, 비로나자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